프린트를 보면요. 인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죠. 이 재앙은 시간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앙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재앙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줄곧 있어 왔던 재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여러분 이 재앙들은 있어 왔잖아요. 기근이 있어 왔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어 왔고요. 얼마 전에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진 하나 때문에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난 줄 아세요? 제가 이 운명의 날이라는 책을 읽다 말았지만 참 흥미로워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고 기독교 국가인데 그 지진 하나 때문에 스페인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걸 봤더니 그 지진이 진도 9예요. 9. 9는 인류 역사상 몇 번 안 돼요. 그 베네수엘라가 7.7이거든요. 이 강도가. 근데 이 9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몇몇 명, 거의 몇십만 명, 거의 엄청나.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100년 전에 독감이 유행했거든요. 독감 때문에 수백 명, 몇만 명이 죽었고 또 지진 때문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고 이 대항해 시대에 굉장한 이 해상 권력이 이 해상의 그 군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러한 두 번의 이 지진과 또 전염병, 청황색 이 말이 나왔을 때 전염병이라고 사망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 지진이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냐면은 다 예배당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그 진도 9에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 예배당이 무너졌겠죠. 예배당은 또 어때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있었을까? 진도 9의 그 지진이. 그리고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만 해도 스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가서 미사를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카톨릭 교인들이 대다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스페인의 국민들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죽은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내 가족들이 죽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 그 일들이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이 있어요. 운명의 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절판된 책인데 어렵게 구해서 지금 저희 서재에 있는데 읽다가 게을러서 읽다가 말았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가?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전염병이 돌면은요,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동네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태어나가지고요, 왜 돌잔치를 왜 합니까? 그 돌이 될 때까지 애가 살아있으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은 돌잔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애들이 태어나면 죽는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잔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00일도 의미가 없고.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왜 그래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모르는 병으로도 죽고. 근데 요즘에는 다 병원에서 다 알죠.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년 전에 그 수십몇 명이 죽었는데 지진으로 진도 9에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지진이 왜 하필 주일날 낮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그렇게 스페인 국민들이 열심히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또 그 나라에 그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미개한 나라든지 죄를 많이 지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죄악이 창궐한 그러한 도시에 그런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아니 주일날에 다 예배당 가고 다 미사드리러 성당으로 다 가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나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앙의 이 사건들, 이 재앙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재앙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여러분, 100년 전에 스페인에서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되었건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재앙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있어 왔던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붉은 말이 왔을 때는 이거는 공산주의다 이거를 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어제 보세요. 어제 제가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에 대한 해석을 2가지 해석으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2가지 해석이 다 틀려요, 맞아요. 2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성경은 어느 하나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성경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워요. 다양성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은요, 한 가지 해석만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해석만. 그리고 본인들의 해석만 절대적으로 맞고 본인들의 해석이 아니면 지옥 간대요. 그거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성경은 한 가지의 해석으로만 해석되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거에 대한 큰 틀에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인데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 마라나타 신앙은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종말의 징조가 아직 없으니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게 바로 세대주의와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이러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이 징조가 마지막 시대 저기 주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만 이 재앙들을 해석을 한다면 아직 그 재앙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갖겠죠. 그러면 마라나타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도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마라나타 신앙인가? 마라나타 신앙은 뭐랑 연결이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삶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들로 해석하니까 지금은 이제 붉은 말이 왔구나. 이제 아직 청황색 말이 아직 안 왔지? 좀 있어야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아직 7년 대환란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겠지. 이거 무슨 해석입니까?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게 무슨 성경의 해석이고 이게 무슨 마라나타 신앙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다.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역사적 전천년적인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해석이 오늘날 성도들을 다 망쳐놨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 병들게 했다고요. 앞으로 소개되는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런 것들도요. 미래의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개념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으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교회의 역사잖아요. 이 2000년 교회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재앙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오늘도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신앙 생활 가운데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진이 지금 베네수엘에서 7.7이 발생해서 지금 수백 명이 죽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재앙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별걸 다 공부하는데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했어요. 이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이 좀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을 다 빼줘요. 국가가 그 토지를 다 갖는 거예요. 국가 소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려요? 집단 농장을 해요. 국가가 토지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일을 해서 소출을 얻어라.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줘요. 이번 연도에는 몇 가마니, 한 100 가마니 정도 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열심히 일해도 농땡이 피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가마니를 목표로 채웠는데 국가에서 10가마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1960년대에 중국이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네? 중국도 공산주의를 벌였잖아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의 아파트나 땅을 얼마나 많이 샀냐면요.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4분의 1이 중국 소유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중국 사람들 이제 땅이랑 집 못 사게 법으로 막았어요. 하도 사재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요. 중국 땅에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잖아요. 근데 영원히 내게 아니에요. 왜요? 국가에서 야 가지고 와. 그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한국에 아파트를 사고요. 다 캐나다, 호주에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거예요. 왜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돈 주는 게 좋아요? 나라에서 돈 주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다 공산당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근데 나중에는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겠뇨? 역사를 보면 알죠.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수백 명이 굶어 죽었어요. 미얀마인가 어딘가 그 독재자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했어요. 다 재산 몰수해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집산화해가지고 농장에서 다 집단적으로 일시켰는데 그 목표치가 안 나오니까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앙의 때에 순교자들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오늘 목숨 걸려고 나오셨어요? 예? 목숨 걸려고 나오셨냐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시냐고요, 지금.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넘겨보면요.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하나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은 가족들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꿀먹은 벙어리야.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좋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8평짜리 아파트에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당근마켓에 보면은요, 우리 여기 리첸시아라는 아파트 있죠, 거기 가끔씩 떠요, 부동산 당근으로. 그러면은 40몇 층짜리 그거 사진이 뜨거든요.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봐요. 어떻게 리첸시아가 어떻게 생겼나. 와, 저기 서울의 남산타워도 보인대요. 여러분, 부천에서요, 서울의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심지어 어디도 보이는 줄 아세요? 저기 송도 앞바다도 보인대요. 바다도 보인대요. 리첸시아가 그런 타워팰리스 아파트예요. 여러분, 제가 감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건요, 희쭈그리야 저기 그냥 지하실 그냥 해도 안 들어오는 데 살다가 거기 50평짜리 전망 좋은 거기로 이사 간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50평짜리로 이사 갔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옥이랑 천국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지하실 이런 데에서 우리 옛날에 교회 처음에 할 때 지하실이었거든요. 맨날 곰팡이 때문에 맨날 그냥 그놈의 곰팡이 그냥 곰팡이 때문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특히 여러분 요즘에 막 장마철에 막 그놈의 곰팡이 아주 그냥 노이로즈 그런 노이로즈가 없어요. 이건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 곰팡이 냄새, 그 꿉꿉함, 그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저기 도배지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 막 그냥 와, 그러면 누워 있는데도요 막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요. 막 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저기 50평짜리 볕이 잘 드는, 그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50억 주면서 야, 너 리첸시아로 이사가.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 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요. 누가 아이고 저 사람이 나 50억 줘서 나 저 리첸시아로 이사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또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근데 천국을 경험해볼 수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50평짜리 리첸시아
저 50층짜리 거기 높은 지대에서 전망 잘 드는 거기는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도 다 있어요. 50층 거기 위에 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거기서 다 버리면은요, 알아서 거기서 탁 자동으로 촥촥촥 내려가요. 아이고 좋다.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름에. 그런데 거기는요, 거기서 딱 하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촥. 네. 그리고 죽임당한 성도들은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삽니다.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예요. 7년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거는 그 7년이라는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그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몇 년 전에 쓰여졌어요? 뭐 작년에 쓰여졌습니까?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숫자가 뭐예요? 의미를 의미해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얘기했지 우리처럼 세물한 적은 없어요. 그 세물한 거 언제부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생겨날 때부터죠. 이 인도에서. 이 숫자가 세물하는 걸로 기능을 한 지는 여러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숫자는 세물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하나의 의미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여러분 14만 4천 명 넘은 지가 오래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지금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한 10년 더 됐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난 진짜 답답해. 14만 4천 명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 진짜 답답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포함하는 그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유,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 수백 명, 말도 못 하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 인구수가 얼마인데,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면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인가 4억이에요. 그럼 3억인가 4억인데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면 말이 되냐고요. 신천지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요. 10년, 이미 10년, 10수년 전에. 그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그 똥과 같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고 그거에 혹하는 건 그거는요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귀신 들린 걸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나갈 때 압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갈 때 그 귀신 들린 걸 알아요. 귀신은요, 자기가 사람한테 들어간 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그 사람한테 붙어 있으니까. 눈빛이 달라요.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은 눈빛이 다르다고요. 딱 봐도 신천지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개척을 하는데 신천지가 왔는데 오자마자 어이 신천지죠? 여기 부천에서 할 때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죠? 다들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요? 그게 모르면 목사가 안 돼. 목사를 하면 안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신천지를 갔다 온 사람도 알아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아, 갔다 오셨구나. 근데 가서 빠지진 않았구나. 한번 갔다는 왔구나.
하도 옆에서 지랄지랄해서 한번 가자고 꼬셔서 한번 다녀는 왔구나.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아는 척 안 하는 거지. 성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수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박해는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 있어 왔고요. 물론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기에 박해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욱 극렬하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극렬하게 마귀는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박해는 미혹의 역사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신원의 기도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은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재앙의 역사들을 미혹의 역사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소개하기 앞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기 전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미 2장, 3장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사실 전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왜 중요하냐? 이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의 중심에는 미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미혹의 역사에서, 이 재앙에서 너희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신천지들도 얘기하지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신천지 이 새끼들이 이걸 써먹어가지고 이기는 자 하면 신천지인 줄 알아, 사람들이 또. 아니, 그게 신천지 게 아니고 성경의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무슨 신천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이단 새끼들이 그렇게 해먹어요. 네. 말씀을 지네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불쌍하다. 네. 그리고 야, 너희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무서운 심판, 그 극렬한 심판이 어떠한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이, 여기 투숙꾼들이 오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한 3시간, 4시간씩 제가 쏟아낼 생각이에요. 너가 지금 어떤 심판들을 받게 될 건지 성경 66권을 제가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까 싶어요. 네. 무섭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들이지만 여기서는 4분의 1 정도의 교인들이 미혹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미혹의 역사들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사탄의 화신이었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잖아요. 협박한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권세를 갖는데 어떤 방식으로 권세를 갖느냐? 미혹해서 권세를 갖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사탄이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이 권세를 더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더 힘을 얻게 되는 힘의 원동력은 많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대적할 수도 없겠지만 뭔가 대적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는 미혹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에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의 모습이죠. 밑에 쭉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에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바벨론의 심판과 요한계시록 또 19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들과 같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은 하나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하나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 직전의 이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그 심판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묘사의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은 겹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막 6장의 뭐 심판과 또 16장의 심판과 뭐 19장의 심판을 다 다른 사건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 뭐 심판이 여러 개 있겠어요? 네. 심판의 양상이 다른 거지. 그 다른 양상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디도장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시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과 주님의 재림 직전의 종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거의 2000년 동안에 살아왔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재앙들이 이미 그들에게 다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또 말씀들을 또 계속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킴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